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요즘 이제 가끔 가다가 나는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왜 그럴까요? 그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자꾸 쓰는 것 같아요. 나는 못생겨서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글쎄요. 예. 우리 외적인 것과 관련 없이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졌건 안 가졌건, 내가 나이가 들었건 젊건 간에 상관없이, 내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 볼 때는 존귀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존귀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엄청난 비싼 대가가 지불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책을 D.L. 무디가 썼는데, 그 D.L. 무디가 그 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 책 속에 보면요, 저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택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인용할 때만 사용했지 그걸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도 못했대요. D.L. 무디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해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실 우리도 다 알 수 없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길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줘서 대신 형벌을 받고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거 예수님의 피를 속전으로 들여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가치가,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사실 우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는 데까지 들여져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후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히브리서 1장에 맏아들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왜 맏아들일까요?
이제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후사라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상속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후사, 공동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릴 때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기 양자라고 한 것은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양자라고 한 겁니다. 요즘에 그 자녀를 드릴 때는 주로 이제 조그만 부모를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이제 양자로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시대 양자로 드릴 때는요, 다 성장한 사람, 정말 어떤 높은 위치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후사가 없을 때 거기에 아주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양자로 드리는, 그걸 그 당시에는 양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공동후사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 것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후사가 됐다.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낮고 천한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같이 앉히신다는 얘기잖아요. 공동후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자녀가 맞는데 자녀로서 지금 영광을 다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 장래 자녀로서 공동후사가 되는데 자녀로서 어떻게 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내어졌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그 핏값이 속전으로 지불돼서 우리를 샀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할 때요, 집에 가면 보통 얼마짜리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옷도 보면 이게 얼마짜리냐고. 보통은 이제 얼마짜리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주님 피잖아요. 독생자의 피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줘서 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치를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동후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게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다윗의 그 가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요, 다윗은 너무너무 황송해 했어요. 역대상 1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의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쭉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와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대하신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을 많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시편 139편에 보면 모래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제 자녀가 28, 27인데요. 죄송합니다. 제 자녀 나이를 얘기해서. 왜 얘기하냐면 그 27, 28 되도록요. 저희 자매를 보면은 밤마다 기다려요. 자녀를 얼마나 생각을 끔찍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기다리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시편 138편에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이 과장될까요? 결코 과장되지 않을 겁니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모압 여인 루시, 모압 여인이라는 그 신분만 두고 보면 존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모압 저주받은 땅의 여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실 하나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 존귀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기생 일을 하던 여인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그 사실, 확실한 믿음 하나 때문에 그는 정말 존귀한 여인이 됐잖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존귀하게 됐습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하게 된 사실 하나는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실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스카이 못 갔다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좀 못생겼다고, 예? 또 어른들은 나이가 좀 드셨다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찾아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여기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이런 말씀을 사용했는데 여기 육신적인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낮은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걸 이제 그런 사람을 낮은 형제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낮은 형제예요. 부한 형제는 육신적으로 그래도 좀 넉넉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부한 형제일 겁니다. 여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는 그 부한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 와서 주차 봉사도 하잖아요. 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춘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균절은. 그러나 이 세상에 유명한 모든 것도, 알아주는 것도 결국은 몇 년 지나면,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것도 잠시 후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육신적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믿음에 부유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믿음 가운데 부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내게는 없어도 아버지께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모든 것을 공동 상속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것이 결국은 영원한 거고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자랑할 것일 겁니다. 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실은 만물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것이라고 했을까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은 다 너희를 위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자녀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줘도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많고, 내게 연약한 것이 많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아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장래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공동 후사입니다. 독생자의 피가 들여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깨닫고 정말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귀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분이죠. 왜? 우리의 구세주니까요.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쉴 사이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그 일에 하나님이 실제로 힘을 주셔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절은 심판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홍수 때의 심판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시편 68편도 보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시편 68편 18절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의 승천으로 말씀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그 완성된 복음으로 이제 마귀에게 잡힌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날마다라 그랬습니다. 연마다가 아니죠. 달마다가 아닙니다. 가끔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것은 제 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짐이 있을 거예요. 무게를 느끼는 짐. 그걸 주님이 같이 하시면서 매일매일 같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교회에 머리를 두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엄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십니다. 지금도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는 반드시 힘과 능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바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곰과 사자와 이리와 싸워서 곰과 사자와 이리의 입에서 양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힘이 아니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겼지 않습니까?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수년간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2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주 가까이에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뺐는데요, 마음에 찔려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죽이는 걸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시는 걸 내게 금하시고, 그 겉옷자락 빼는 것이 마음에 찔리는 그것을, 양심이 아주 밝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가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사울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참 대장부다운 사람입니다. 그 힘도 사실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 겁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요셉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실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됐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사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화를 많이 맞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형들부터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나가 종살이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걸 거절한 그 대장부답게 잘 거절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오히려 요셉의 할이 도리어 건강하다 그랬어요. 팔에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를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실제 힘을 주셨던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조차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늘 같이 계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존귀한 자가 틀림없다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대우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힘을 주실 겁니다.